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제 818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상이 아니라 그저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송 PPT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 나는 변할지라도 그분은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 지난번에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데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제가 우리 최재영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다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재영 집사님 잠깐만 좀 나가실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죠.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붙잡으시냐면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잡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이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붙잡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이 붙잡고 있지만 나는 놓을지라도 그분은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는 변할지라도 그분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이것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비록 우리가 마음이 조속지간에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몰라요 그랬다가 그럴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찬과 그 풍성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넓은 상, 풍성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은 조금 시청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네.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그 어느 사람의 집에 손님이 어떤 집주인의 집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잔을 주는데요. 그 잔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포도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런 거를 가득 채워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잔이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먼저 한 잔 받으시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받으시죠. 그러는데 그만하세요. 넘칩니다. 어떻게 하죠? 넘치도록 이렇게 채우죠. 이게 이제 넘치도록 부은 잔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득 채운 잔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집주인의 손님을 향한 환영의 표시래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손님이 말이죠, 주인의 이 환영의 모습에 답하고자 또 잔을 얼른 비웁니다. 그렇죠? 비웁니다. 그러면 비운 거를 또 얼른 눈치채고 집주인이 또 잔에다가 가득 또 부어줍니다. 한 잔 더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가득 채워줍니다. 근데 이게 넘치도록 그냥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이것은 손님을 향한 집주인의 정말 열렬한 환영의 의미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마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잔이 또 비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또 부족할세라 또 채워줍니다. 근데 잔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라는 의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끊임없이 음식을 내오면서, 그렇죠? 아니 뭘 이렇게 자꾸 내와요? 됐어요, 이제 그만 됐어요. 그런데도 자꾸 내오면 여러분을 그만큼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잔이 그 집주인의 환영의 의미, 또 좋아한다는 의미, 당신을 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색깔로 보여드리려고 물감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넘치는 잔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됐어요. 그만 부으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넘치도록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세라 또 모자랄세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은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넘치는 잔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제 마음속에 와 닿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작은 소책자를 좋아하는데요. 전 두꺼운 책보다도 얇은 책, 작은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마음 한번 쉬어가게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잔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손님을 환영하는 잔. 다윗이 살던 시대에 넘치는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동양 사회에서 집주인들은 잔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환영을 표현했습니다. 잔이 계속 차 있는 한 손님은 주인이 자신을 반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잔이 빈 채로 만약 그냥 있다면 어떤 신호이겠습니까? 시간이 늦었으니 슬슬 일어나시죠라는 주인의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손님과의 자리가 정말로 즐거우면 주인은 잔이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포도주가 잔 위까지 차올라도 멈추지를 않죠. 잔을 타고 넘어서 식탁을 적실 때까지 계속 부어주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칩니다. 시인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손님으로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잔의 맨 위에까지 가득 차 올라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잔이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기에 우리의 잔은 항상 작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잔을 내밀어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잔이 넘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잔도 내 잔도 넘쳐 흐르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이죠. 잘 보십시오. 붓고 또 부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고 은혜로운 손길을 기회가 되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이나 산에 나가서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늘의 속삭임을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드느냐? 내가 너 보라고 만든 거란다. 저녁이 되면 눈 덮인 히말라야 산 장관 너머로 빛을 거두시고 아침에 다시 넓고 곱게 펼쳐진 사막에 빛을 뿌려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축복을 날마다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구별의 유일한 순례자, 단 한 명의 순례자라고 해도, 여행자라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요. 선물 주기를 즐기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넘치는 축복의 잔을 발견하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선물을 발견할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심장이 멎을 만큼 황홀한 한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입이 딱 부러지는 그런 순간에 말이죠. 그 침묵 속에서 온몸을 그분은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로 너를 위한 일이란다. 너를 위해 한 일이란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글을 잘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 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맞으세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 새로운 한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태양빛을 준비해 놓으시고 밝은 공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봤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란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막 너무 좋아서 입이 막 찢어질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읽는 또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은 소책자 중에 소년과 보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미리 타이핑을 하고 크게 확대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것도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이 소년은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소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고 그만 다녀야 할 것을 강요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하도 있고 워낙 이 소년이 똑똑했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이 이 아이만큼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철공소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기름때를 묻히고 손톱에 기름때가 묻고 검은 때가 묻은 채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 소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나갔고요,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를 돕다가 그 삶이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떤 대도시에 있는 부잣집에 가서 사원 일을 해주게 됐는데요, 허들의 심부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잣집에서 기르는 개를 위해서 그 주변 음식점에서 이제 밥이 남으면 잔반이라고 그러죠. 잔반을 얻어다가 그 개를 먹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밥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부잣집에서 사원 일을 하면서 개에게 갖다 주는 그 잔반 속에 있는 여러 음식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개의 신세라면 밥을 저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 잔반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이 소년이 꿈이 그런 데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꿈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꿈이 있어요. 저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저도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겠죠? 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의 하우스보이, 그러니까 부잣집 사원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등교 정지를 당해가면서도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버지의 철공소 일을 도와야 할 때도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나면서도 휴학까지 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벼랑간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하더니 저를 휴학시키기로 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만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게 성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갈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야단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집안의 일을 도와야만 그나마 고등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책상 앞에 성경 구절 하나를 써붙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혹이나 좋아합니다. 염려가 되고 앞이 깜깜해질 때 이 말씀은 저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제게 잊지 못할 눈물의 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들어섰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매일 다음에 입학이 결정되기까지 4개월 동안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싶었습니다. 정규 예배가 없던 날에는 그 예배 시간을 전후로 해서 기도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방과 후 수업 같은 때에 교회를 들렀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2, 3분 동안의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문이 잠겨져 있을 때는 문 밖에 서서 더 짧은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에 마음도 몸도 바쁜 고3 수험생의 상황이었으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교회 예배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교회 건물의 옥상 위를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그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 별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주께서 저 별들을 만드셨지요. 저 별도 이 별도 만드셨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렇게도 많은 별들을 창공에 만들어 두신 아버지께서 여기 서 있는 이 소년의 인생도 지으셨지 않으십니까? 저 엄청난 별들을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작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내주세요.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밤하늘처럼 캄캄해요. 그러나 그 밤하늘에도 별이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땡깡을 부리면서 하늘을 향해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흐르기 시작한 눈물과 콧물이 제 얼굴 전체를 뒤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눈물을 통해 보여주는 별빛은 메마른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한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눈물방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더 영롱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물방울을 묻히고 눈물방울을 묻히고 저 불빛을 바라보세요. 분명히 더 반짝거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하늘의 별만 보면 언제나 흥분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그 한 소년이 하나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요즘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야간 대학도 갈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정원제가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15%에서 20% 정도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그 인원만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인원이 또 대학을 입학 허가가 떨어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도 소를 팔아야 논이나 밭, 논마지기를 팔아야 학교를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시대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중고등학교를 잘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대학을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대학을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었구나. 또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 그런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글에 나오는 이분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군목이 됐어요. 군목이 돼가지고 바로 이 청주 비행장의 이 공군 부대의 군목으로 이분이 몇 년간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졌던 그 한 소년, 하나님께 그 꿈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를 돌봐주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그 소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면서 그 소년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의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에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청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넘치는 잔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눈이 열려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그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은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에, 눈앞에 우리 지금 혜지도 보이는데, 혜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대학? 청주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 그건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지, 저는 그렇게 혜지가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를 들어가리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얘기만이 아닙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저절로 주어진 것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내 노력과 수고의 그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는 최정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비가 왔어요. 저도 새벽에도 계속 큰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비가 또 내리다가는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22년 만에 큰 비를 우리 청주에서 경험하니까 이제 비가 오면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리고 요즘 우리 그냥 하루 걸러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렸다가 개었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아열대 기후인데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사만사원에 그런 좋은 날씨를 가졌는데 사계절에 계절이 뚜렷한 기온이 뚜렷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봤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생명,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 또는 못 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손길과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또 떠올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이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잔잔히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뒤돌아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